제가 정에서 그 선방에서 정진할 때 소림초당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소림초당이라고 저기 수덕사 안에 템플스테이트 이쪽으로 해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한 7분 능선쯤 되는 곳에 큰 바위산 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당대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망공 큰 스님께서 거기서 주서 가시면서 이렇게 정진도 하시고 그래 하셨던 그 자리가 소림초당인데, 저도 거기서 인연이 있어서 여러 철 그 초가집 소림초당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망공스님 일화인데, 망공스님께서 그 수덕사 그 초당에 소림초당에 머무실 때 그 흥이 많으셨는지 검은고를 잘 타셨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검은고를 이렇게 잘 타셨는데, 거기서 소림초당 달 밝은 밤에서 그리 검은고를 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봅니다. 그 한날은 망공스님과 그 제자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큰 스님, 검은 거를 타시면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슬퍼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망공스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함께 마시던 그 차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너가 마신 이 찬물이 깨끗하더냐 깨끗하지 않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찬물을 마시고 오줌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깨끗하겠느냐 깨끗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건 더럽지요. 그러면 그 오줌이 땅에 스며들어서 도라지 꽃을 피우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 꽃은 깨끗하더냐 깨끗하지 않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꽃은 깨끗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님은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너는 물 한 잔 가지고 깨끗했다 했다가 더럽다 했다가 네 마음대로구나, 네 마음대로 정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만큼의 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상식인데, 만약에 우리가 마신 그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눈물 콧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고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듯 하지만 이 세상 우주 어디에 있는가는 그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물이, 수분, 그 물이, 이건 상상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방금 마셨던 이 한 잔의 물이 빠져나가서 수증기로 저 하늘에 올랐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찬 기운을 만나서 물이 됩니다. 물이 돼서 강에 떨어지면 이름이 강물이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되고, 또 그 산에 떨어져서 다람쥐가 마시면 그건 다람쥐 몸이 되고, 또 배추밭에 떨어지면 그는 배추가 자라고, 또 그 배추 몸에 배추를 또 토끼가 뜯어먹으면 그 토끼가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떠돌다가 구름이 되어서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어떨 때는 자식 잃은 어머니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애인 군에 보내놓고 흐르는 그 애인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냥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세상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다랍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물 한 컵을 이렇게 바닥에
흩은다고, 그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물은 그냥 이렇게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만 바꾸고 이름만 바꿀 뿐이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나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아라, 없을 무자, 나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그런, 그게 무아의 도리고, 또 인연 따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닷물도 되고 뭐 강물도 되고 뭐 동물의 몸에서 그 동물이 되기도 하고 온갖 인연 따라서 바뀌는 것이 그게 환생 아닙니까? 윤회 아닙니까? 윤회 환생, 윤회 전생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 정에서 살 때 제가 만 4년을 살았습니다. 8철을 계속 살았는데, 여름철 한금만 되면 그 정에서 옆에 그 등산로 쪽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을 틉니다. 밑에서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 그 푸세식 화장을 펴는데 막 푸면 뭐 꼬물꼬물한 게 그래가 이제 어떤,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 자비심으로 아이고 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구더기를 잡아가지고 저 깨끗한 이런 접시에다가 나누면 그 구더기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러운데 저 사는 거 불쌍해서 옮겼지만 그 구더기 입장에서는 먹는 거 천지고, 돌아서면 다 먹는 거 아니야. 친구들 천지고, 그거가 극락인데, 우리 중생의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온갖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듭니다. 우리는 그 거름을 탁 해가지고, 저기 나무 섞어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퇴비를 만들잖아요. 그게 더럽죠? 아이, 밥 먹을 시간인데, 아이, 스님, 왜 그래 더럽. 근데 여러분들, 속에, 몸 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 소리 안 하더만, 몸 밖에만 나오면 더럽다 하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득 있습니다, 다들. 더럽다, 깨끗하다, 맞다, 틀리다, 온갖 분별 속에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퇴비를 스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똥을 퍼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그 과일밭이나 배추밭이나 온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주면은 그 지저분한 거름이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또 그걸 먹잖아요. 또 하면은 또 이게 배추로도 됐다가 어떻게 보면 뭐 홍당무로도 됐다가 뭐 감자로도 됐다가 온갖 이들의 모습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오묘한 무상,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 변하는 이 무상의 도리와 어김없이 이렇게 윤회 전생하는, 윤회 계속 도는 이 진리,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거듭거듭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환생한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무아인체로 윤회하는, 무아인체로 윤회전생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거름이, 그 똥이 인연을 잘못 만나면 길거리에 떨어지면 다들 냄새가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연을 잘 만나면 그게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신 물이나 아침에 먹었던 과일이나 생선이나 뭐 고기나 그것이 좋은 인연으로 환생하는지 환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그 생선이, 그 과일이 좋게 환생을 하는가 환생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바른 인연을 못 만난 것이 되지 않냐.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나의 수행만을 위한 것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인연법이고 연기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각한다면 어디 소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그런 본체, 그 성품 자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그 담긴 이름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붙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했다가 더럽다 했다가 무슨 물이라 했다가 이름이 붙을 뿐이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그렇게 했죠. 만약에 일체 범소유상 일체 모든 것들 일체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시허망 다 허망하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양이 아닌다면은 적견열에 부처를 볼 것이다 하는 것인데 모양이 아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양에서 모양 아닌 자리를 만난다면은 바로 참마음 진실한 열애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맞다 틀리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일체 온갖 이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것은 허망한 일이다. 그런 모양을 따라가면 마음이 바로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큰 스님이 이렇게 치는 그 가야금 소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슬픈 이가 들으면 슬프고 기쁜 이가 들으면 기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같은 상황인데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덧칠을 해놓아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지고 놓지 못하면서 울고 웃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망공 큰 스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심여 공화사 능화 제세간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와 같아서 능이 그린다. 제세간 일체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석을 붙여서 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계룡산 신원사 기도행자 우리 수행자들은 먼저 멈춤을 배워야 된다. 멈추는 걸 배워야 된다. 화가 나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냥 이렇게 토해내고 쏟아내지 말고 숨 한 번 고르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좋다 누가 싫다 맞다 틀리다 온갖 분별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좋다는 분별을 하고 있고 싫다는 분별을 하고 있고 맞다는 분별을 하고 있고 틀리다는 분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 모든 모양들을 따라가는 것이 업보 중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으키는 그 분별된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올 한 해 공부를 삼으면 안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시는 것처럼 깨끗하다, 슬프다, 맞다, 틀리다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이름을 붙인 것이고 다 내 마음이 표딱지를 붙여서 이것이 모양으로 좋다 싫다 분별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별을 내려놓고 분별을 쉬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다름 아닌 내 마음 거울에 비친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탓하지 말고 내 한 생각 일으키는 그 분별을
돌이켜보는 것이 진실로 계룡산 신원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밝다면은 도반이 험담하는 것도 내한테는 수행이 돼서 복목이 된다. 그리고 내가 마신 물이나 내가 마신 커피도 이게 다 수행이 되는 그런 인연의 도리를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체처가,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 하나의 일이다.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이 마음 하나의 일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병원년 한 해 날마다 그런 좋은 복된 날이 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병원년 한 해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감사합니다.